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하의 사라, 사라의 삶입니다. 특별히 토라 포션을 하게 되어졌을 때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할 때가 있고 예언서를 가지고 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새해가 시작되어졌을 때는 무조건 토라 포션은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끝을,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는 이 땅에서 127세를 살았고 이 땅에서 삶을 누렸습니다. 누리다 의미는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무엇을 마음껏 즐기고 맛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은요, 맛을 보면 볼수록 날마다 새롭습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누려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사라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누리려면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느 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요? 죄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라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냐? 첫째,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훈련입니까? 정체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가 있다. 목사님, 내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세상의 정체성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잘못된 말에 의해 내 가치와 내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친구들 만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 인생을 왜 이럴까?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의 일이죠. 그 미래의 일을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 알고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며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두주자는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재를 누릴 수가 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야 할 나의 역할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맞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그 정확하게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른 길로 갔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한 부르심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 가지 훈련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이들처럼 세상의 것을 누리길 원하고 갈망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더라도 맞아, 나는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세상 누리고 있는 사람들, 쾌락과 정욕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라는요 127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본 이름 히브리어 언어가 사레이입니다. 히브리어 사라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공주, 왕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히브리어 사라의 뜻은 공주입니다. 즉 사라는 왕이신 예수와의 무엇을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신부이죠. 왜냐하면 사라이는 나의 공주, 나는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름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의 역할, 공주는 왕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통치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훈련을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편안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 부모와 함께 살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무엇한다? 제한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면은 독립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혼자 살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살려고 하는 모습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왜냐?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결정해 주려고 합니까? 부모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아직까지도 자식을 끼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보다는 누가 먼저 찾습니까? 엄마, 아빠, 도와줘요.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옛 자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다. 그래야지 사라가 왕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옛 자아에 의해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상반될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등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등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귀한 보물과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라가 육적인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보았을 때 그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왕후의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나는 세상의 것들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인내를 해야 된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의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죽입니까?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후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내가 그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날을 위해서 무엇한다? 인내한다고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갔죠.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아멘.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어려움이 왔었을 때, 힘듦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 인내하는, 오래 참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내는 무엇으로 합니까? 인내의 시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인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겠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예,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 거룩한 부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라, 리브가, 레아와 라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왜요? 그 자기 남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고이 가도를 세울 거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는 하나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였던 그 말씀에 사라가, 리브가가, 레아와 라헬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무엇하였다? 단장하였나니. 여러분들, 신부의 단장 있잖아요.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들을 잘라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십자가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장해야 한다. 그래서 사라도, 리브가도, 레아와 라헬도 자기들의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그 말씀에 무엇하였다?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려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이 돕는 배필로 거룩한 부녀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나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필요하다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예배로 섬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무엇하였다? 신부 단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부의 히브리 원어 칼라흐 뜻은요 무엇일까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칼라흐라는 히브리 원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인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도 히브리어 칼라흐가 사용되어졌다. 그렇다면 성막과 성전의 용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완성되어졌을 때 칼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 예수아가 신부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단장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죠. 그런데 모든 민족, 지금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이슬람권 나라들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룩한 신부들, 그 신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단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단장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칼라흐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 오거든, 이 땅에. 근데 신부가 단장되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랑은 오실 수가? 그래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내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어야지. 사랑, 마음과 뜻과 힘과 내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장막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았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 반대하고 맞서는 존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샬롬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샬롬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연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사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과 사라와 연결시키고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개종 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야를 믿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인 동시에 사라의 딸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공주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은 열방의 어머니라는 단어의 뜻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두 여인이 나오게 되어진데 하나는 사라로 비유되어지는 순결한 예루살렘과 또 하나는 거짓 교리에 물든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게 되어진다. 바벨론의 딸들은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며 거짓 종교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딸들은 예수야의 신부로서 세상과 혼합해서는 안 되며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하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너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의 딸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곳에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실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야. 왜냐하면 예수야는 어디에 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 사라의 딸들로 왕이신 예수야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성형을 말한다. 왜? 그 신랑을 품을 수 있는 장소. 신랑은 남자를 의미하고 그 남자를 품을 수 있는 여성을 예루살렘으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락 2번 창세기 2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에서 죽음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외인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은 사라가 죽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에게 그녀를 장사 지낼 수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을 무료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이들이 보는 곳 앞에서 거래를 진행하였고 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400세켈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무료로 얻은 것은 훗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법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였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의 소유권 분쟁에서 이스라엘은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엇이다?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정을 좋아하시길 바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되어지는데 이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62년 만에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보다는 많은 대가 지불을 순종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사라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사라는 무엇 되어진다? 부활하여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죽음이 끝이 맞다 아니다. 아니나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울했지만 힘들었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 부활의 때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막벨라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막펠라이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중, 영어로는 더블이죠. 왜 막벨라가 이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카팔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완전히 결합되어진 상태. 히브리어 카팔은요, 이중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데 하늘과 땅은 무엇이다? 하나이다. 그곳이 어디래요? 막벨라이다. 할렐루야. 사라가 죽은 그 곳에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질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는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 새 예루살렘은 이 땅 막벨라 카팔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막벨라 굴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사라는 죽어서 막벨라 굴에 들어갔지만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야망, 욕망,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었어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살았다. 그런데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갔죠. 바쁘게 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잘못 살았다. 네 인생은 잘못 살았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재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년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뭐 인생 자식들 자녀들 결혼 잘 시키고 인생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나그네와 외인처럼 살아간 이유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훈련,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훈련은 어떠한 훈련을 말합니까? 주인 바꾸는 훈련. 나그네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의 삶은 세상에 안주할 곳이 없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 나그네의 특징의 삶은 삶이 복잡하다 단순하다.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복잡한 사람들은요, 결국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단순해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순종할 뿐입니다. 왜? 그 뜻을 이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말에 따라가야 됩니까?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나그네는 결국 주인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그네야 외인처럼 살아갔을 때 환난은 오겠지만 환난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며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이들처럼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 1번 창세기 24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족속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유대 전승에서는 아브라함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족보가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누구의 족속이었습니까?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는 고향에 있었던 셈 족속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다. 믿음 있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들이 아직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들어가 있잖아.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같이 이뤄내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우선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더라? 예수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리브가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와의 신부죠. 신부의 조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둘째, 신부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덕성과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셋째, 신부는 영적으로 더럽히지는 않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신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라야 한다. 이것이 이삭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야를 예표한다. 우리도 그 예수야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 그 말을 듣고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왜?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에 얻게 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이 어떠한 의미와 동일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와야, 내 씨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되어줄 것이다. 하와의 씨,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와. 그 의미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내 씨잖아요, 씨. 그죠? 이 말과 동일한 말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히브리 원어가 야라시이며 이는 사단으로부터 소유권을 뺏어 와서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즉 리브가의 가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온 것이며 신부 리브가가 신랑 이삭과 함께 원수의 성문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자로 세워질 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진 것이죠. 리브가야, 우리의 가정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교육을 계속했겠죠. 우리의 가정은 원수의 머리를 밟는 집안이란다. 너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야, 너가 그 사람이구나 라고 했었을 때 르브가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부르심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이 뜻을 이뤄내기 위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삭의 재정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삭의 지적 능력이 어땠는지 이런 거 보지 않았다. 이삭이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만 보고 결혼하였습니다. 대단하죠. 10대 때예요, 리브가가. 이게 그리고 61절에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낙타의 히브리 원어 캐멀이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 킴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킴멜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는 걸어가고 있는 발 모양, 상형 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뜨거운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타로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올라가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한다. 낙타를 올라타다. 그런데 이 낙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그렇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이어 전수해 온 것입니다. 작은 2번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스라엘로 건너온 신부 리브가는 새로운 장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막지기 사라의 장막지기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라의 딸이 되어져서 무엇을 물려받게 되어진 것입니까? 사라의 비전. 사라의 비전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사라의 장막이 불이 꺼졌는데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누굴 통해? 리브가를 통하여. 리브가는 어떠한
비전 가운데 있었습니까?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우리의 집안이 그 씨가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목회자의 야망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내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 산하의 장막을 이 광양이라는 땅에서, 순천이라는 땅에서, 하동이라는 땅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리브가처럼 일어나서 그 산하에 꺼져 있는 장막의 불을 켜면서 주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며 순결한 신부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